우리 말라기는 구약이 맨 끝입니다. 그렇죠? 요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350년경 됩니다. 요때 400년에서 450년이니까 35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한 60년경이 지었거든요. 그렇게 요 사이에 뭐냐면 약 한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그 400년을 신약과 구약을 중간사락을 합니다. 우리는 한 장으로 금방 넘어가는데 지금 1초만 넘어갔는데 이 역사서 이 공부를 해보면 400년이 넘어간 시기입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사를 하는데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놔두시고 어제 했던 책들을 가지고 계속 진도를 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7일째 하는 날인데 418면을 펴주십시오. 418면 펴놓으시고 또 큰 그림을 또 우리 그려놓고 가야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책이 맨 앞에를 펴십니다. 맨 앞에 보면 여러분의 순서가 나옵니다. 창조시대부터 나옵니다. 자, 시대를 이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요. 보지 말고 이어야 됩니다. 시대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지금 배윤화가 지금 안문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네 번째가요. 가나안 정복시대. 다섯 번째가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요.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후시대. 맞죠? 포로귀환시대 말 이게. 지금 포로귀환시대에 어제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로귀환 시대에 여러분 도표를 한 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도표를 한 개 보면 어제 도표 아무거나 한 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천천히 여러분들 그 중에서 329면을 펴시면 어디 펴면요? 329면을 펴시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모하기 위해서 이것도 펴놓고 또 크게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과 열왕기 사무엘상하는 한 거이라고 그랬죠. 열왕기 상하도 한 거이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 사무엘부터 정리합시다. 사무엘상을 하면 몇 부분 나눈다? 세 부분 나눈다. 첫 번째 누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두 번째가 지금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답을 한지 모르겠는데 사울. 세 번째가 다윗. 사무엘 하는 누구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다. 11장 기준으로 해서 왕이 되어서 자 전성기 이루다가 12장부터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제 죄를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내려앉는 장면이죠. 열왕기상도 뭡니까? 두 가지 나눴죠. 열왕기상. 딱 그것도 11장 기준으로 열왕기상 앞부분은 뭡니까?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최전성기를 발전하죠. 그 솔로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뭡니까?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12, 13, 14, 15 나오고 17장부터 누구 이야기냐? 엘리야의 엘리야. 그때의 북쪽 왕이 7번째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부인하고 그 갈멜살 전투에서 성전 예배 드리고 하늘에서 비 쏟아지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넘으면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하도 두 개 나눈 데 된다 했습니다. 열왕기하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엘리사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북쪽하고 남쪽으로 왔다라 갔다라 하다가 북쪽이 망하는 거예요. 망한 게 722년이 망하거든요. 그 망할 무렵에 활동한 선자가 아호나, 아모스, 호세야, 요나 기억나죠?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내려오면 뭡니까? 이제 북쪽은 멸망됐으니까 남쪽 이야기만 남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 하는 세 등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열왕기 하나는 엘리사 이야기, 하나는 남북 이야기, 북쪽 망하는 이야기, 남쪽은 그때 남쪽이 남한에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왕궁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도 공부해 왔습니다. 그 다음 이 329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요시야가 죽동하고 난 다음부터 보십시오. 요시야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시야 찾았습니까? 여기 31년 통치하거든요. 이 해가 죽던 해에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열흘에 그랬죠. 그래서 요아스와 요아긴은 석 달을 통치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요시야와 요야김, 우리 김육자는 김하고 시드기야, 이 세 왕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왕국 뭡니까? 포로로 잡혀갈 시기를 다 공부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중에서 봅시다. 391면 도표를 보는 겁니다. 391면 도표. 에스라 시대의 배경. 옛날 책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찾아드릴게요. 저도 옛날 책을 찾아서 몇 페이지입니까? 333. 예, 33하답니다. 갈매기 3마리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한글을 어떻게 외웠느냐 모르니까 찬송가를 외워가고 가사를 외워가고 한글을 맞춰냈거든요. 그리고 아르수가 잘 안 되면 얘한테도 갈매기 3마리는 뭐지 몰랐는데 보니까 333 갈매기 3마리라. 야, 그런 식으로 한글을 외워가지고 읽었더라고요. 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거든요. 기억나죠? 포로 시대 하면 딱 떠올라도 왕입니다. 메뉴 없이 따라서 고레스, 메뉴에 있죠. 메드파사, 감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르, 아락사스다. 요 5개 왕 오면 됩니다. 메뉴 시작.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 요거를 했나야 여기 뭐냐니까 고레스 칙령이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고 2차 포로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이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포로로 돌아가는, 포도 끝났으니까 포로로 돌아가는 시대에 서로 1차로 돌아가는 게 서로 바벨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돌아간 게 깜방 적어놨죠.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갑니다.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서룹바벨,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말라기가 남았습니다. 말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때 것은 418면 넘어오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연대표를 아시겠죠? 도표 보십시오. 391면 도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13장의 이야기잖아요. 자, 418면 찾으셨습니까? 지금 제목이 느헤미야 13장 해가지고 돌아온 느헤미야 되어 있죠. 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습니까? 성벽을 쌓았죠. 그럼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시 뭐합니까? 자기 있는 그 바빌론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가지고 가니까 다시 그 자기 정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래 오니까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몇 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상이 어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상, 강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규정들이 조롱거리로 전락되어서 말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창고 하나를 따로 마련하여 11조와 성전에 바친 예물들을 안전하게 간수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은 도비야가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경위를 알고 분노하여 즉시 그 일을 지적합니다. 그 13장 4절 9절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제는 그 조치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왜입니까? 결국 그 때문에
레위인들이 호구지책으로 강구하고자 자신의 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해놓았던 규정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 그가 처음 의도했던 그대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악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대놓고 모욕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변했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 예, 도비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다 고쳐놓은 것을 지 개인을 쓰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예, 성전이 원안에 들어있는 조치들이 전부 다 해버리고, 세 번째, 11조를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밭이 일하고 살았다. 그런 형편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 15절에 오면 성경책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락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느냐 하면 역사서 끝에 있습니다. 역사서 끝에. 역사서 끝은 시가서 앞에 있습니다. 시가서 앞에. 시가서는 어딘지 알죠? 지금 오늘도 이까지 시대 시가서도 뭔지 모르면 골짜기 사람 머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시가서를 한다. 그 앞에가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 앞에가 느헤미야거든요. 13장 15절 보세요. 13장 15절. 구약성경 대충 그림도 아시겠죠? 위치도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본적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은 내가 경계로 삼았더라. 또 두로 사람이 이방인 사람이죠. 두로가 이방인이란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판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자손도 뭡니까? 똑같이 팔고 있다. 이방인이나 똑같다면 지금 분위기가.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행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그리고 19절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저희 못 들어오게 19절을 안식일에 문을 들어오게 막고 20절에 장사꾼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22절에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성전을 청결하죠. 이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 되시겠죠? 이 내용이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나 같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느헤미야 15장과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찾으셨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환기의 역사서의 특징, 이건 외워야 됩니다. 적어놨든지. 에스라는요, 무슨 책입니까? 회복의 책이고, 느헤미야는 재건의 책이고, 에스더는 질문합니다. 왜 에스라는 회복의 책입니까? 그런 거 묻지마. 그냥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에스라가 왜 회복의 책입니까?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지어놨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그게 회복한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서 완전히 성을 지키는 사회 전체를 재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왜 보존입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다가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바사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아낙 자손 우손이 하만이 죽이려는 데서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수전지를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무슨 책? 느헤미야는? 에스더는? 그래서 시편 92편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다, 노련한 것이기 때문에 요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성경책 찾아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유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2절은 다시 이방인들의 아내들을 맞는 유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년 전에 돌아갈 때는 이방 여자가 결혼 헤어지라 그랬잖아요. 2년을 갔더니 또 살고 있는 거라. 읽어주십시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재차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계속 길을 이어갈까요? 네,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왜 이방인들을 재혼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순수 혈통 보존이 안 됩니다. 지금요, 섞이면 끝나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 포로로 갔을 때도 엉망이었는데 돌아오까지 또 섞이고 뭐 도로 유혹 뭐였는데 회개하고 난 후에 중남이 회개하고 난 후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는 후에가 중남 이 말이에요. 자, 요런 상황에서 한 90년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말해서 말라기가 적힌 겁니다. 말라기. 이때가 이거야 뭡니까? 444년에 마지막 3차가 돌아왔잖아요. 이때가 한 100년, 90년 지난 후에가 그렇게 한 350년 요즘에 이게 말라기가 적힌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요. BC 313년에 뭐 했습니까? 알렉산드리가 헬레나를 제국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다. 이 내용이가. 오늘 이따가 중국 중에 할 것이다만 개념을 잡아놓읍시다. 말라기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공동체입니다. 잘 보십시오. 국가를 갈로 공동체를 만들어놨죠. 저지르는 현재의 죄고 3장 4장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죄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경고한 후 일반 대중에도 경고한 내용이 말라기 1장 2장 2장이고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아까 배웠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활약은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라기 하면 3장 10절에 11조 하면 복받는다는 구절의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이 말라기의 주제인 줄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선택 및 양육은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다 듣추시고 별표 5개를 쳐놔십시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빛이 2020년경이었죠. 지금은 BC 440년 아닙니까? 여기가. 말라기는 해봐도 한 400년쯤 된단 말이에요. BC 400년, 350년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약 2000년이, 1500년이 지나간 겁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약속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인간 역사는, 이스라엘은 엄청 변해왔잖아요. 그 약속이 몇 번 했습니까? 종주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안 돼서 나중에 뭡니까? 부부 언약, 아브라함과 나중에 다윗의 부부 자식이 언약 안 돼서 내 속에 네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끝까지 말라기 내용은요. 읽어봅시다. 말라기 내용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이 나오냐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왜 야곱만 사랑해놓고 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4절에 에돔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까지 이스라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지금 한 100년 돌아오셔서 100년이 되는데 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다 까먹버리고 마음이 안 돌아오는 음식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 1500년도 똑같은 말 했는데 안 돌아오는 이 마음이 이꼬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와닿아야 성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약속대로 땅 백성 만들어주고 땅 줬고 나라 만들었고 임마누엘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뭐 사상입니까? 임마누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00년이 나라가 망해고 돌아오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게 재성이라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도 내 자신부터는 안 바뀌는 거야. 내 자신부터. 내 자신도 뭐 아무도 안 보고 뭐 아무 데나 옷도 아무 데나 입어보고 뭐 아무 데나 살아보는데 뭐 성도에 서면 뭐 머리하고 이래 오고 뭐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왕 앞에 이게 뭐. 자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계속요. 시간은 덧없이 흘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뿐 아니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이미 가고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은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으십시오. 이 공동체 신앙은 다시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간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요. 모든 종교 의식은 형식에 불과했고 모양은 있었으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마치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듯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은 하나님을 힐난하거나 말대꾸하거나 악처가 바가지 긁는 식의 대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절연의 단계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힐난성 대꾸의 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니까 주께서 어떻게 사랑했으면 이런 이 말의 대꾸가 15번, 18번 나와요. 이게 이 말랑 늑장하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 말하면 쫑쫑 달라지는 거라. 쫑 인간들이 이게 와닿아서 여러분 여기서 스고시아 읽다가 말라기 읽다가 우리 울음이 터지지 않으면 구약 못 읽은 겁니다. 이 말라기 읽으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인간이 꼬라지를 보고. 그런데 이게 안 일을 지은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복음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쏜 요셉, 왜 이런지 안 넘어져 이것들이.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면 4장 5절 보면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 보내겠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 죽은 엘리야가 언제 나왔습니까? 엘리야가 옛날에 그러면 안 되고 언제 나왔습니까? 사무엘 상하 지나고 열왕기 상하 할 때의 상 마지막 부분이 엘리야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북쪽이 망할 무렵이란 말이에요. 북쪽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400년이니까 몇백 년 전입니까?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옵니까? 그 엘리야라는 것은 엘리야처럼 사역할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길을 닦는 사람, 세리요한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 엘리야가 와서 세리요한이 그 불타는 심령으로 막 석청이를 먹고 석청이는 꿀을 데려다니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고 그러니까 막 이게 약대 들어서 있고 이렇게 했더만 성공한 사람들이 야 뭐 건강식 했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게 얘기 풀어도 지금 왜냐니까 산 속에서 경건하게 기도원에서 요즘 살면서 말씀대로 수도성처럼 살았다 그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한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기한한 사회정치 의미가 있습니다. 1차 기한은 성전을 재건했죠. 이게 하나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 꼭 외워야 됩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원 2차는 하나님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고 성벽 재건은 관계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제가 엄청 이제 강조한 겁니다. 이 말들을. 이 책이 1차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2차도 없고 3차 때 이 단어가 집어들어온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합니다. 성전 재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을 하는 것이고 성벽 재건은 관계적 삶을 영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헌신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가 하고 나면 하나님 끝나부터 말이 없거든 400년 동안. 왜요? 너무 답답하고 의가 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이 하지 않는데 세상 나라에서는요 그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것들 소비에서 났다가 전 세계적으로 철학, 정치, 경제, 사회문화 꽃을 피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죽 고생하는 거죠. 자, 덮여 보십시오. 말라기 덮여 보면 스룹바벨, 에스더, 그다음에 느헤미야 나오게 노란 게 말라기 나오죠. 이렇게 느헤미야서와 같이 끝나는 시기인데 약 415년에서 뒤로는 물음표를 하는 이유는 여기 435년부터 415년 정확하지 않고 이 참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느헤미야서보다 좀 더 뒤로 빠졌다고 봅니다.
뒤로 좀 더 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의 다툼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너무 안 넘어가려고 양쪽 다 물음표를 해가지고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서 뜻보다 같은 임을 거치는데 좀 더 뒤로 활동해서 선지자 그렇게 자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좀 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배교인 것입니다. 마술, 간음, 거짓 맹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나그네를 거부함,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다가오는 대파괴 때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언약을 주신 것을 회고해보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자, 한 개 묻습니다. 요 구절에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넷째 줄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뭐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해보면 자, 저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셀령 열심히 섬기면 별거 없더라. 이런 게 확 보풀어된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집에 섬기봤자 내가 그럼 해야 되지. 교회 섬겼는데 내 것 되지 않더라. 이런 게 딱 빼부터 그럼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마음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말은 이런 마음이 돌아오는 소리거든요. 나중에는 안식을 지킬 필요 없더라. 지키부터 별거 없더라. 이런 마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중학교까지는 철저히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받다가 고등학교 나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학교 가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 안 가도 돼. 옛날에 안 가면 죽은 줄 알았거든. 안 가서 괜찮더라고. 괜찮네. 그러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수요일 안 가기라. 금요일 안 가기라. 그거를 보편화해서 내버려. 함께 하는 게 그렇지. 수요일 날 금요일 안 오는 거 당연히 해버려. 세례 받을 때는 우리 학교 받을 때는 철저하게 뭐였습니까? 공립 3, 4개 대놔놓고는. 왜? 지금 우리 그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설교 듣고 돌리면 감사한데 마음속에 뭡니까? 저는 떠들어서도 그렇게 괜찮고 이 집 배경에는 안식 여기도 괜찮고 특히 11조도 안 돼도 괜찮다. 이 보면 빨간 걸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증거, 마음이 돌아왔다는 게 마음이. 자,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4장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해가지고 1장, 2장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를 언급한 것이고 3장, 4장은 이런 층으로 써서 하신 말씀한 것인데 자, 그 중에 말라기는 왜 11조를 강조했을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서의 저자 선지자 말라기는 학교와 스가랴 말라기는 왜 11조를 강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옛 영화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광보다는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자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생활됐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말라기는 고난의 원인이 그들이 자신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11조를 등한히 한 것을 질책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11조는 일종의 성전세로서 세금적 특성이 강하긴 했지만 이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히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제도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의무를 등한히했다는 사실은 구약의 11조 정신과 관련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요.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을 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미 살린다. 예. 잘 보세요. 이 잘 들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11조는 따라합시다. 레위인 살리는 것.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경비. 세 번째, 구제비. 요 세 개가 성이 11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11조 낸 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11조를 안 내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겠죠. 농사 지으면 말씀 가르치면 누가 해? 그거로 말해요. 하나님이 제도가 끊어지는 거야. 두 번째는 성전 유지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부사지면 고쳐야 되죠. 그리고 지방이 있으면 뭡니까?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같은 캐텍 타워야 될 거 아이가?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돼. 걸어가려면 하루 만에 갑니까? 가는데, 오는데, 보름씩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 가서 일주일 지내야 되고. 그걸 묵고 사는 경비. 그 사람들 쓰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비입니다. 구제비. 밑에서 세 번째, 11조를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이 깨어지고 각자들만 돌보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로서 있어야 할 위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신약에서는 그럼 이대로 지킵니까? 이 의미를 들어가지만은 신약에서 의미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3가지 강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11조 하는 의미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느 해 모이면 회비 내면 회비 안 내요. 회비 성경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회비 안 내고 오는 인간 있잖아요. 그게 독립신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는 11조로 내놓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제를 보면 3장 8절을 보면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장 8절. 사람이 어찌야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뜻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도둑질을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허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뭐 있게 하고? 양식 있게 하고. 두 번째 나로 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 거 보라. 이 말입니까? 너희 마음이 돌아왔다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주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몸 박혀 세웠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멤버로서 내가 같이 힘을 내고 동참하고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3가지 11조 의미단 말이에요. 근데 11조로 안 된다는 소리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창조주 아니다는 뜻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를 딱 고백하는데 11조 못 냅니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요, 11조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무슨 흥거 돌을 게 무슨 흥 가지고. 이거 돌리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통 그 헌금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투명하게 하거든요. 우리 회계한테 다 물어보시죠. 저도 잘 모르고. 우리는 투명하게 합니다. 말 안 들으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계한테 다 물어보시죠. 회계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프로를 구제비를 쓰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50%로 내는 게 50%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 교회는 15%, 20%도 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사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나온 교회 보면 이제 교회가 개척가 보면 교회를 짓죠. 그래서 빚도 갚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관 짓죠. 그래서 세 번째가 옛날에 뭡니까? 기도원 짓죠. 그 네 번째가 공동모티 짓고 다섯 번째 성교하는 걸 앉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걸 알고 교회 짓고 교회는 다 지나서 요즘 리모델링 해야 돼. 리모델링. 이제 안 지니게 되고. 이렇게만 쓴다고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사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보도 이번 여름에도 이 남기동 물가스 우리가 다 되고 다 합니다. 계속 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제발 재직 받으신 분들은 재직회 참석하십시오. 재직들이 모르고 지가 의무를 품으면 어쩌니까 보고하는데 어제도 안 하고 이번에도 재직회를 9월 9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연기시켜서 16일 할 것인데 이번엔 재직들 참석하지 않으면 재직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번엔 반드시 세받을 겁니다. 재직 참석하겠다고. 이번에 재직들 참석하지 않으면 재직 뺄 겁니다. 왜? 재직회 1년에 4번 하는 그것도 안 참석하는 사람이 무슨 재직들입니까? 그러고 재직들이 의무를 품으면 어떡합니까? 보고 안 듣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엉터리가. 그런데 올해 재직들 할 때에 다 불어서
제대기 참석하겠습니까? 물을 거라고. 그 참석할 사람만 제대기 넣을 거라고. 하도 안 해서 시키고 말 겁니다, 이제는. 그래, 이번에는 반드시 시켜서 제대기에 참석하고, 1년에 4번 해요, 4번. 그 보고를 해준단 말이야. 1년에 딱 어디 썼다는 거 다 알려준다, 해요. 그래서 모든 걸 질문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교회에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제대로 너무 대모를 해서 그래, 힘들다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은 철저하게 예산 세우고 결산해서 얼마나 다 칼같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 한국사가 다 해못다고. 지금은 났는데 저 안락동에서는 예배를 5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비 좋으니까 뒤에서 들어오고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래 했는데 제가 그리고 헌금을 계산할 장소가 없으니까 제 방에서 해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들어도 갖고 올라오기 힘드니까 회계사님, 목사님 올 때도 갖고 오시소 하더라고. 그 헌금통을 내가 들고 나올 때 축도 마치고 들고 내 방 올라가니까 청년이 소문에서 목사님 다가간다. 목사님 목사님 다가간다. 전 닮은다. 모르는 그 불신자가 그래 말하면 다행인데 아니 집사에 돼가지고도 그래 말하면 돼요. 대신.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하지 마라 하는데 뭘 장소가 헌금할 장소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절대 안 돼. 왜? 그걸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알려주길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헌금을 우리가 할 때는, 저기에 헌금 함에 돈을 2천원 모으잖아요. 혼자 할 때는 절대 세 사람을 두게 합니다. 예, 둘이 그래 보면 헌금 보라고 입을 세워놔도, 그래 문제가 안 생기고. 요거 들고, 저기 탁 가면, 개수위원들이 짜 있어. 개수위원들이 7, 8명이 딱 앉아. 그래서, 1,000원 틀리도 계산합니다. 계시해보면 알 거예요, 계시해본 사람들은. 그거 찾아가지고 딱 칼같이 맞춰서 딱 정관하는 거예요. 액수 맞춥니다. 그다음에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음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게 그거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그 허신 부분 사람은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문제거든. 확인하시고 제발 확인하시고 하다 안 되면 내가 그래서 당연히 아이 났으니까 복사 주고 보여주라. 온 사람 앞에. 요거 보게 해주라. 그거 물으라 그래라. 다른 사람한테 왜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면 누가 답할 게 회계한테 물어야지. 이제 한 사람만 더 그런 말은 나오면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물어야 누구한테 물어. 여러 사람한테 물으면 안 와. 회계가. 그 셀장이 물어봐도 셀장이 안 와 그를. 그래 기가 찬 소리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대신 본인도 헌금해야 되겠죠. 헌금도 안 인간들이 묵다니다니까요. 왜 소리 하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젊은이들이 기댈 줄 안 해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아가씨 때는 잘했어요. 동갑 때는 했어요. 결혼할 게 왜 안 할까요? 돈이 모자라거든. 쓸 게 없거든. 그리고 웃긴대고. 여러분, 그래 쓸 게 없는데 애는 다 키우노. 자, 이 개념이다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2명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개치겠다. 그럼 이 정도 헌금할까? 이 정도 섬길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섬기봐야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해놨으니까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헌금이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이 표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틴은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가 보면서 말라기의 주 핵심이 뭐냐? 오른쪽 봅시다. 말라기 말은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왜 예배가 형식적이 됐노? 이 형식적으로 넘어간 게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죽이고 그게 사두개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함으로 예언함으로 구속의 뭐를 바톤을 신앙으로 넘긴다. 특히 말라기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언의 신약 성취.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4장 4, 5절 6장은 누가복음 1장 17장으로 연결해진다. 자, 읽겠습니다. 말라기 예언. 언약의 사자로서 읽어주십시오.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전에 오신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신약의 성취는요?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 신약의 성취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의의 태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신다. 그리스도는 대중을 치유하신다. 궁극적으로 모든 병자가 나을 것이다. 그다음에요. 앞서 온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특히 신대원 심칠사랑 이런 것들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바로 관계회복하는 결론은 이게 말라기 핵심입니다. 11조 내라 그 핵심이 아니고 11조는 너희 행식적으로 간 것들을 행위로 돌아오는 말이고 결론은 이렇게 아버지하고 니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말라기가 끝난데요. 갑자기 이사야서 56장과 99장 회복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아무도 질문 안 하네. 자, 이사야서는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북쪽이 망할 때 이사야 됩니까? 그때 BCB 22년 전이죠. 지금 이때가 지금 뭡니까? 44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250년 정도, 300년 지난 때이죠. 가까이 250년. 그런데 이사야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가 봐요. 북쪽이 망했고, 남쪽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1차 회개하면 이 회복될 것이다. 2차 예수님이 올 것이다. 3차 재림이 올 것이다. 이야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이 남아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와 관점 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예, 만민하는 기도하는 집을 이사야서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도둑이 소울로 베었다라고.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을 봐요. 이를 이야기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회복을 위해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각종 신앙 규례를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속속들이 썩고 거짓과 불공평과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시편 1편과도 같이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파멸로 인도하는 위험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우상들이 적혀 있습니다. 봅시다. 벨, 마르둑을 말합니다. 성경꽃은 바벨론, 느보도 바벨론, 아스타로스는 가나안, 그모스는 모압, 바알은 가나안, 다곤 브레셀. 이게 보면 성격이 있잖아요. 바벨론, 벨은 뭡니까? 기후, 전쟁, 태양의 선이고 성경 방법은 매음하고 유하고 인쇄드리고. 여러분 이것들이나 지금 하면 우리 지금은 뭡니까? 우리 뭐 성경까지 성긴 곳은 대한민국 땅에서 성경 성격은 우상은 우상 이름은 돈, 그렇죠? 돈신을 섬기고 섬긴 곳은 대한민국 부산시 금정구. 그다음에 그 섬긴 성격은 편안, 편리, 성공 이러겠죠. 섬긴 방법은 뭐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새치기 하고 경쟁하고 쭉 밟고 똑같은 이런 식으로 성경 안 적을까? 적는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설교하는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회복이라 했잖아요. 이사야를 두 부분 나누면 40장 안쪽으로 일부를 하고 이유를 2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도성이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부분해 가지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시온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품고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이 부분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음 도표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심취생들은 요것들을 딸딸 외워요, 요거. 왜냐, 우리 두 사람이 오늘 시험 쳐야 돼. 이렇게 해도. 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던데, 내가 지금 그분이 지금. 자, 호세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호세아의 그의 부정한 아내인 고멜과의 관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자신의 머리로 맞이할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거 눈에 이런 걸 기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엘은요, 시작. 요엘이 예언한 약속은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것이다. 자, 목사님, 아모스는요? 아모스의 중보기도는 장차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그림자이다. 오바댜는요? 오바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국을 벌할 심판자, 선민의 피난처, 나라의 소유자로 묘사했다. 특히 이 갈로 해놓은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갈로 외우든지 여러분 말고 신학생 동생들. 자, 그다음 요나는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경험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생한 예표이다. 여러분 요나 하면 고기 뱃속 그게 아니고요. 이걸 나타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하는 것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미가는요? 미가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권자, 평강의 왕으로 묘사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미가서 한지 풀어줬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할 때 설명했습니다. 나훔은요? 아름다운 소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나훔에서입니까? 나훔의 주 내용이 뭡니까? 니느웨에서 멸망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교훈의 핵심이다. 스바냐는요?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장차 열국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후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을 인용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게 스바냐가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개서요? 학개가 외친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학개가 말한 만국의 보배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각각 풍부하게 선포했다. 예, 그러니까 스가랴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구약할 때 무조건 지금 때. 그래서 이렇게 있어. 그는 메시아를 여호와의 사자, 의로운 순, 7 눈을 가진 돌,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며 제사장,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 찔림 당한 자, 씻는 셈,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 등으로 묘사했다. 자, 이거를 똑같이 문제에서 이제 힌트를 좀 주면 어렵게 내려 하면요, 쉽게 내려면 예를 들어 쉽게 내려 하면 메시아를 여호와 사자, 의로운 순, 7 눈을 가진 돌, 성전을 건축하는 왕, 제사장, 나귀 타는 겸손한 이런 것을 적은 성경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운 거 내는 거예요. 반대로 어렵게 내려 그러면 예를 들어요,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 한 구절도 내놓고 이는 어디에 나오는 성경입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구절을 갈로로 내놓고 갈로로 따면 하는 게라.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다고. 그 다음에 말라기는 독특하게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까지 묘사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그리고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 의로운 해로 묘사했다. 자,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스가랴가 또 나올까요? 학계 스가랴죠. 예? 스가랴 앞부분은 뭡니까? 똑같이 성전 지나는 7가지 환상이 나왔잖아요. 뒷부분은 그래 하고 나면 회복한다. 그 회복이 또 메시아가 와 회복될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읽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스가랴서의 후반부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구약 시대의 왕들은 전쟁 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강과 구원의 사신으로 오셨습니다. 자, 스가랴 9장을 좀 예? 스가랴 지금 9장부터 하고 있는데
낙이 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서가랴 몇 장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묻는다고. 서가랴 몇 장이 나옵니까? 그게 너무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한다. 그걸 예언해놨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게 서가랴 몇 장이 나옵니까? 9장 9절부터 10절. 예? 9장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9장 9절. 자,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이는 고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 장건 나귀 새끼라. 이걸 알아야 여러분 마태복음 할 때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를 타면 다리가 질질 끌리겠죠. 생각해봐요.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님께서 부산에 오는데 티구 타고 온다 생각해봐요. 그거 뭘 웃기겠어 그거. 모닝 타고 온대. 어쩐 또 모닝 타고 온대. 그거 왜 그러냐.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예언해놨다. 그래서 하는 행동을 보고 나면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봐요. 서기관, 바리시, 이런 데는 딱 아는 사람은 또 알겠죠? 그런데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걸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아는 사람이 우리 죽을 수 있노? 이런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 평화의 사신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표시로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오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십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은 나쁜 목자의 모습을 보임으로 좋은 목자를 강하게 부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좋은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스가랴 건데 왜 또 다니엘 7, 8장이 나옵니까? 또 이제 공부하는 거야. 다니엘을 보시면 앞장이 두 번 나누었죠. 앞부분은 뭐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딱 그림 보면 다니엘, 이 그림 하나에 다니엘이 딱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딱 찍어가지고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다니엘 딱 붙여놔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핸드폰 찍어서 이걸 프린트 하든지 이걸 복사하든지 해가지고 교회에다 다니엘 딱 붙여놔라고. 그럼 다니엘 끝나본다고. 자, 보는 방법입니다. 봅시다. 그 맨 위에 사람을 놓고 맨 위에 점검해놨죠. 점검. 그거는 바벨론 626년. 그 다음에 BC 530년에 메데파사, 은, 헬라, 놋, 로마, 철. 그 다음에 AD 30년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갈의 공백이 있고 철과 진흙 나눠지고 열왕들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돌, 뜨인 돌이 나오거든요. 요것들이 다니엘서 2장을 풀이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다니엘 7장은 똑같은데 점검은 안 하고 사자를 표현했고 은을 안 하고 고무로 표현하고 노선 표범으로 표현했고 로마를 짐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자는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고 고무는 메데파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범은 헬라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열뿔과 작은 뿔 그것이 일반 성도들의 나를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은요 메데파사를 수양으로 표현했고 놋을 한 뿔, 네 뿔, 작은 뿔, 순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11장, 12장은 이런 식으로 놋 때에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고 남북 왕들이 나타날 것들을 미리 해놨단 말입니다. 보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참 후에 일어나는 거 대놨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시요. 다니엘은 포로기 사람이죠. 맞죠? 근데 포로기는 뭡니까? BC 586년에서 BC 356년까지 있던 그때인데 그때 예언을 한 사람이 앞으로 있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 그리고 종말까지 다 해놨어. 그래서 이때 넣어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특히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풀이집니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옆으로 이 책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찾았습니까? 그거 보면 자 71회 있으면 71회 몇 일이에요? 71회는 7이라는 7년을 뭡니까? 한 일회라는 것은 7년을 말한다. 한 일회.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7년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70
7일이라는 것은 실질 49년이겠죠. 요 기간 정해놨네요. 아닥 사서다 444년부터 330, 글자가 뭐 이런 데가 눈에 들어서 구약 성경이 정경 왕성 때까지를 7일이라고 49년을 그러고, 그거부터 메시아가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누가복음 19장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를 62일에 합쳐서 433 합치면 480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69일에가 됐죠. 한 일에 남았죠. 그를 공백기를 두는 거예요. 공백기를. 이게 신약의 지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종말이 되면 저를 보세요. 한때 반, 두때 반. 이 말이 뭡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거를 합치면요 7년 되는 거라. 그게 한 1회가 된다는 거라.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자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오시면 요거만 넘어가죠. 7년을 딱 성경이 말할 때 우리말은 1, 2, 3년 7년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7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한 기간을 말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배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요음이래요. 요음. 요음이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뒤에 보면 한 계절을 말해. 어떤 날은 한 기간을 말하는 기간을.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7일 만에 천지장을 창조했다는 때 개념은 우리가 정확한 그 7일이라는 하루를 지금하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또 이 7일이라는 것은 우리 말하는 한 7년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형태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7이라는 것도 완전수자니까 하나님 맞게끔 그렇게 보호된다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똑같이 7년을 그러면 이제 계속 요한계시를 풀면서 이제 그러면 언제 3주 3주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 요한계시를 공부해 보면 내가 발음이 헛나오는 거 보니 시간 다 됐는 모양입니다. 히브리 특징은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표현을 달리 하거든요. 7년을 할 때 전 3년 반, 전 3년, 후 3년 반 이러면 7년 되잖아. 안 그러면 1400, 260일 이런 거 나오고 다 등등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표현을 7년을 맞춰내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